민수기 13장 26절부터 14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파란 광야 카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카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장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이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이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믿음 없는 보고입니다. 믿음 없는 보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하도록 보고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부정적이고도 절망적인 이제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신에 대해서 아주 매우 진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앞으로 이제 카데스 바네아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들은 속죄 이제 피를 뿌릴 만한 믿음과 이집트로부터 이제 빠져나올 만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만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제 6월절을 통과하면서 구속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다루셔갖고 1세대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덩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이에요. 참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죠. 신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대로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의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했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말씀의 이름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워하셨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보고라 주제가. 이 20세 미만은 이하는 다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해서 새로 태어난 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야. 새로 태어난 세대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려면은 육신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그 일정한 시험 기간을 통해서 남은 자들만 들어가요. 지상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일정 기간을 견디는 약속에 대해서 구약에 있던 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인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사건인데 과거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은 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 지상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대환란 기간의 모형이에요. 대환란 기간. 많은 신약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죄인의 구원과 성도의 생활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요. 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영적 전쟁을 겪는 것으로 설명하지만은 교리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틀렸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렇죠. 이 교회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내가 발버둥 친다 해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냐? 구원이 취소된다는 소리야 바로. 불가능한 얘기라 이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시험을 받고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퇴보할지라도 그들은 출애굽한 그들에 대해서 일단은 육신은 쳐서 멸망될지라도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옥을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지상 왕국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미래의 사건의 예표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일정 기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듯이 미래의 대환란 기간에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들만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기까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어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미래에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 today라고 했어요. 미래에 있을
대환란 기간의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나우나를 말, 나우. 이건 뭐냐?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의 기간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러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바로 오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를 경록해서 모세로 하여금 경솔한 말을 하게 한 것이. 본문에서 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히브리인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히브리인의 모습이라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것은 비교인데 예수님의 우월하심도 천사와 아담이나 아론과 모세와 비교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19절에서는 과거에 안식이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미래의 안식인 이 지상 왕국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우리 이제 견주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과 4장 여기서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받는 경고는 뭐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대환란을 잘 견뎌내라는 그 교훈입니다. 이 대환란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과거에 주어졌던 안식보다 더 큰 안식인 것이죠. 히브리서 3장 다시 보세요.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내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카데스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거역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20살 이상의 사람들 중 여호수아 칼렙의 제왕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뭐냐? 실제적으로 이들의 안식은 육체를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고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안식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안식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이 출애굽 기간을 신약적인 구원이나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연관시켜서 설명해서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출애굽 기간 여기를 신약적인 구원이나 이방인의 구원 계획과 연결시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안식의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는 그 안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안식이 있느냐? 영적인 안식이에요. 영적인 안식.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죠, 우리.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에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 또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취하게 되느냐? 전쟁을 해서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전쟁 승리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누리는 지상 왕국의 안식이 있죠. 이건 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잘 통과해야 돼요. 뒤로 후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서 드러나는 그런 안식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2절 다시 봐요. 우리 하반절을 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감리교 창사 요한 웨슬리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구원의 불완전성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고 있는데, 만약 죄인들이 히브리서 3장의 이 안식에 의존하다면 스스로 예수님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신약 성도들에게 본으로 제시되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말할 때면 순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하는 것은 출애굽 때 그들이 반역하여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 10장이네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향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됐는데,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바울 서신과 다른 관점으로 구약을 제시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4장, 6장, 10장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은 악한 이 마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환난 성도들에게는 모두 같이 해당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처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환난 성도들은 과거에 출애굽 때 그들이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그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칼렙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은혜 복음이 아닌 것은 자명하죠. 전쟁 승리의 복음이라 이것이. 무력으로 빼앗기는 것. 이들이 들은 복음은 뭐냐?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 주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데, 이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다시 나타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한 번은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이집트에서 떠나오기 직전에 유월절 양의 피를 믿었던 거, 신약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행위와 이전에 주어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유월절 양의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영광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은혜의 역사를 믿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믿고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실패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이 떨어나가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갖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믿음을 대환란 때 히브리인들은 붙들어야만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교재 여기 거기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그랬어요. 매일 서로 권면하여 그랬어요.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today라고 그래가지고. 죄의 속임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갖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구체적인 악의 실체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있는 상태이고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져나가서 회복하게 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들은 그때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이 말같이 쉽게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우리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죠.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이들은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상황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표적과 이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이적이 대환란 기간에 다시 등장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양을 받아요. 피트라로 피신해가지고서 만나로서 부양을 받아요. 새벽에 내려주는 이슬에 내려주는 거기에 만나를 갖다가 매일같이 받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 중에는 과거 출애굽 때처럼 떨어나간 자들이 있어요. 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창자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은 불순종한 자들, 견뎌내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은 오늘이라고 대환란 기간에 불리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 히브리서 3장 16절을 다시 보죠.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록해 하심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냐 그랬어요. 대부분의 변개된 이 성경들이 이 구절이 굉장히 변개가 됐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 이제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24장 29절에서는 20세 이상 된 자들만이 멸망했다는 이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일단 태어났으면은 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셔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변개된 성경들을 듣고 경력해 하던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마지막 날들을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모두 멸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서 다른 성경들처럼 모든 사람이 반역했다고 기록을 했다면
히브리서를 읽는 대환란 때의 목자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고와 더불어 희망과 소망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33절 봅니다.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할 것은 하늘에도 좋고 영광스러운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랬습니다. 위로와 확신을 주는 이제 구절인데, 이 마지막 날들이 위로와 확신을 주는 구절이라서 대환란은 당장 고통스럽지만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라고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말씀이죠. 만약에서 다른 성경들처럼 모든 사람이 반역했다고 기록했다면 히브리서 대환란 때 독자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고와 더불어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38절 39절을 보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끝까지 행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가졌지만은요, 언제라도 떨어져 나갈 위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믿음 없는 보고를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믿음 없는 보고.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기껏 오셨는데 부정적인 보고만을 잔뜩 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안 됐고, 여기 힘들어서 안 됐고, 여기 이래서 안 됐고요. 이래갖고 제가 그 주님 명령하신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네요. 죄송스러우네요. 이러면은 막막하다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자마자 우리는 즉시 이제 심판석을 통해 가지고서 완전히 정말로 올바른 그런 이제 믿음 생활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오늘이라는 말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이라고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6장에 저런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들, 과연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가, 주님 위해서 쓰고 있는가, 각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